네, 오늘 저녁에 해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0장 전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려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잘못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징벌을 당해서 상당히 어려운 중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들은 아직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끝난 사실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참 이 사람은 죄로 인한 징벌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을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그 죄의 삭스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그러한 사망의 상황에서 풀려나오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사실 사망이라는 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는 것이 이제 죄고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부터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그동안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환경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더해지고 또 서로가 반목하는 관계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먹는 그 수고의 고통이 더해지잖아요. 그리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결국 육신이 병들어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아주 피곤이 찌들려 있는 삶, 피곤을 어떻게 뭐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매일같이 피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이것을 이제 그 형벌로다가 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그 형벌이 그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삶이 자꾸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 그 표현을 하자면 피곤이고 곤비예요. 몸이 막 가라앉는 거죠. 이게 체력으로만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몸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런 피곤함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피곤함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지력으로도 무능해지고 체력으로도 무능해지고, 아무튼 뭐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이러한 그 삶이 사망 속에서 사람을 덮치는 거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실까 할 때 그게 바로 새 힘이에요. 새 힘. 오늘 31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그 새 힘의 성격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날마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반대 과정이 생기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급한 일을 할 때 달리잖아요. 이 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 또 걸어갈 때는 그냥 일상을 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든지 일상을 살아가든지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일은 없어진다. 하나님이 피곤을 물리쳐 주신다.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임신의 고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자녀와의 관계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부부간의 관계의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수고의 고통도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이 삶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병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도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로다가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을 잃었던 삶이 힘을 얻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동안에는 막 생각이 안 미쳐가지고 맨날 염려를 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체력도 수명을 다하게끔 하나님이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불러가실 때 아주 잠자듯이 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새 힘이고, 이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31절에 오직 여호와예요. 오직. 물론 여기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의 행위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소스, 근원, 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다. 뭐 90% 여호와하고 10%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100%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힘이 나온다.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새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이상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런 생명이 솟아나다가도 피곤해지는 상황을 맞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시 피곤해지고 의욕을 잃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살 기력을 잃어버리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이 40장이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서 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당했을까? 그것은 이제 1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부터 이제 해서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18절 말씀이 이렇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그래서 그 19절 보면은 우상이라는 말로 나오죠. 이 우상이 굉장히 사람들이 공들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고 했죠. 장인, 아주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장인이. 그리고 금도 입히고 은사슬도 은사슬을 만드는 거죠.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한다. 아주 최상품의 재료를 구해다가 만드는 거예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자금력도 따라야 되고 최상의 재료도 이제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에 김일성 우상이 있어요. 그거 아주 돈을 쳐 바른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는 그 정교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최상품의 재료로 딱 세워놓고 우상이라고 사람들 앞에 내세웠죠. 그런 거는 우리가 뻔히 우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새롭게 제2의 김일성 우상이 뭐냐라고 할 때 김일성 우상으로 등극한 것이 바로 핵입니다. 핵. 이 핵이 왜 북한에게는 우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여기 나오는 그 요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인을 동원했다고요. 기술력을. 그다음 자금력을 동원했죠. 모든 돈을 거기다 쏟아부었잖아요. 백성은 다 굶주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좋은 재료는 다 갖다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죠. 이제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었다라고 여기 20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했듯이 얼마나 많은 또 핵실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만이 우상의 요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이 북한의 모든 이 김정은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우리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힘이 있는 나라야. 그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이 요즘 세상에 기술력을 동원하고 자본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화된 것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물건만 생각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인물을 만들어낼 때 예를 들어서 가수를 만든다.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가수를 만든다고 할 때 모든 최신의 기계가 다 동원이 되고 자금력이 동원이 되고 최상의 상품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사회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이 옛날만치 그렇게 물건을 세워놓고 섬겨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순간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 지탱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힘으로 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생기면서부터는 그게 이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버려요, 그거를. 충분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이게 우상이 아니다라는 표시인데 그거 없으면 나 죽는데요? 그러면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내 거 조금 뺏기면 그것이 없어져서 내가 우울해지고 또 인생이 정말 가라앉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는 것은 그게 바로 내 우상이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상이라는 표시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힘이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것이 우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시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피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내 인생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쥐었는데 근데 손에 쥐은 것서부터 해서 이제 삶이 피곤해집니다. 기력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우상을 만들 때까지는 즐거웠는데 만든 순간부터 그것이 내 힘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런 현상, 이게 무슨 내 체력만 빨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라고 할 때 어디서 힘이 자꾸 나오냐면 만족에서 나와요. 그게 만족스럽고 즐거우면 막 기운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어요. 며칠 정도, 또 몇 달 정도, 길어야 1년.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배후에는 바로 그런 우상이 있었다. 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다시 피곤해질 수 있는 원인에는 내가 버리지 못한, 내가 끌려다니는, 그리고 내가 과감하게 제거해버릴 수 없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힘을 잃은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귀인들과 사사들이에요. 귀인들과 사사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죠.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강대한 사람, 강대한 나라에 붙어서 자기들이 거기서 뭔가 좀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인간 세력의 실상이 어떤 건가 할 때 24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 사람들도 세력을 얻을 때 겨우 얻은 거예요. 겨우 뿌려서 그 힘을 얻은 거예요. 정권 잡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겨우 거의 그냥 사다리에 올라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그런데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까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같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힘겹게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무상하게 그 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 세력이에요.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간에. 그런데 그거를 의지한다? 이게 뭔 나라만 얘기합니까? 어떤 큰 회사도 그럴 수도 있고 돈 많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재력가 권세가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따르는 현상이 뭐겠어요? 우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따른다고요? 피곤이 따릅니다. 그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부터는 하나님과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너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잘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힘을 잃고 의욕을 잃고 삶이 곤고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곤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삶의 의욕이 이뤄지고 자꾸 염려가 내 가슴에 파고들을 때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뭐를 쫓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이 작은 우상이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걸 돌아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이런 원망을 했어요.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피곤해갖고 널브러져 있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그걸 절대적으로 알고서 내버려 주시는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26절에 별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 만상이라는 게 바로 별들이고요. 별들인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 은하계, 여기에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그렇게 2천억 개, 4천억 개 별을 가진 은하수만 2천억 개예요. 그래서 별들의 수를 다 해보니까 10의 22승. 우리가 뭐 만, 억, 조, 경, 해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는데 이 10의 22승의 개수를 세보니까 100해계예요. 100해계. 뭔지 몰라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세계 인구 해봐야 70억이에요. 100해계를 만상을 수요대로 세시고 다 이름을 붙여서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이 70억 정도, 그건 초등학교 산수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시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송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피곤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알기는 아세요? 이런 어떤 아주 엉뚱한 소리나 입에서 내뱉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오직이라는 말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근데 너는 오직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너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오시기 위해서 피곤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피곤함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은 자신을 늘 약속으로 나타내 주세요. 야, 나의 말이 이렇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주잖아. 너 그 말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그 말대로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따르라고 했으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뭐 뜀박질하고 같습니까? 기다리는 것은 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이 오직이 틀어지니까 거기에 피곤함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침투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삶이 그냥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신뢰할 분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쉬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새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리니가 아니고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이때부터 주시는 것이 바로 새 힘이다. 피곤이 새 힘으로 바뀐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부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피곤함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 내 마음에 불안함을 또 느끼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기를,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군요. 아, 그거였군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그걸 깨우쳐 주시는군요.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한테 전화부터 했군요.
그 사람이 내게 무슨 해결을 해준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부터 했는지 참 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하나님.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멀었군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내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송사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별들을 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우상을 정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힘을 얻는 힘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삭세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육신, 이 연약한 육신,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여기에 내 삶의 중심을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새 힘으로 우리의 체력도 얻고 지력도 얻고 삶의 또한 은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단순한 것이 답인데 너무나도 우리는 복잡한 것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직 여호와가 아니라 정말 부분적인 것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기대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러한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고 이제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정교한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씻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